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 대략 10위권 정도의 경제 대국입니다. 잘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잘 살던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6.25 전쟁 폐허가 된 나라이고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니고 사실 정치도 우리나라는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정치에 대하여서 걱정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룬 정치 민주화는 다른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정치 민주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경제와 정치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급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과정 중에 전통적인 가치관과 도덕이나 윤리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급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큰 변화가 계속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빠른 나라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나고 또 성인이 되고, 성인 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가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하는 일, 자녀 낳는 일도 선택적인 일이 되었고, 어느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출산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급성장하고 급변화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빠른 성장과 변화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고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모습, 교회에는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교회도 영향을 받고 있고, 교회도 이렇게 빠른 변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어떤 학교는 폐교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 학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회 학교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구역 모임이 참 중요했고, 구역 모임 잘 모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요일마다 구역 모임들이 모였는데, 요즘에는 매주 모이는 구역 모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구역 모임 현황을 조사했는데, 매주마다 구역 모임을 갖는 구역은 우리 교회 전체 구역 가운데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구역 모임을 갖는 구역이 그렇게 적어진 겁니다. 구역장이나 구역원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부부들이 맞벌이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육아하는 일들도
또 부모님 세대가 감당하게 되는 일들도 많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집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같은 동네 살면서 금요일 날 구역 모임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구역 모임도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생기고, 아파트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경비원이 맡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와 관련된 여러 부서가 있고, 지금도 참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수고하는데, 교회에 대한 교회 밖의 이미지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서 길에서 전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래서 예전처럼 한 해에 몇백 명이 전도되고 심지어는 몇천 명이 전도되고 부흥되는 그런 일들은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각 교회마다 교인들 출석이 얼마나 회복됐는가 하는 것이 무척 관심사항인데,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코로나 이전 정도 회복됐고, 어쩌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회복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만큼 혹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인원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 예배 출석하는 인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도 있는데,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교회 주일 1부, 2부, 3부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숫자가 800명 정도 됩니다. 최소한 800명입니다. 이 800명 숫자 가운데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매주마다 실시간으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 교우인 것 같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800명이 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다든지 아니면 거리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상황이 있으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으시고 지금도 있으실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귀한 일인데, 예배는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교회에 오는 것도 예배이고, 교회 와서 성도의 교제도 예배이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모든 것도 다 예배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고,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도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일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되던 것이 지금은 잘 되지 않는, 예전에 잘 모였는데 지금은 잘 모이지 않는, 그래서 예전과 비교해 보면 뭔가 힘이 빠지고 뭔가 무력감을 느끼고,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급성장하고 급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도 자녀 교육도 변화가 너무 심하고, 직장 생활에도 사업하는데도 갑자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거대한 장벽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무릎 꿇을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과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과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름대로 수고하였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헛수고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새로운 상황 가운데, 문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무엇이 방법이고 능력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갔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도 바울이 사기가 충천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약해졌고 두려워졌고 그래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태로 고린도에 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 전에 사도 바울이 갔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고린도 전에 아덴, 요즘으로 하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은 당시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데 사도 바울도 헬라 철학을 충분히 공부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생각으로는 아덴에 가면 말이 좀 통하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전도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덴에 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이유도 찾았을 겁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의 전도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도시에 우상도 많고 신상도 많았는데 신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이 새겨진 신상을 보았습니다. 신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잊어버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알 수 없는 신, 뭐 그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아덴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신 이름도 있던데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에 대하여 내가 말해주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덴 사람들이 이해했을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실패하고 위축되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를 가게 된 겁니다. 고린도는 큰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부심이 많고 향락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홀로 외롭게 초라하게 그 아덴에서의 실패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약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세상과 환경 속에서 문제는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풀고 대처할 능력이 없고 무력감을 느끼고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앞에서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포기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림을 극복해낸 겁니다. 돌파해낸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내었는가? 사도 바울의 중요한 결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새롭게 결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이 다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는 겁니다. 무슨 작정을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식, 철학,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거 이제 주장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런 것만을 전하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새롭게 작정한 내용이 있는데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전도할 때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무엇을 붙잡았는가 하면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의 전도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거대한 성벽과 같은 고린도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떠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는데, 나는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고린도로 들어가서 마침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성벽과 같은 문제를 돌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은 것이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 나아갔더니 개인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자기 앞에 있던 거대한 성벽과 같은 것이 무너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새롭게 다시 붙잡은 것은 복음과 믿음인데, 여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 말씀 곳곳에 기록된 충분히 검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 심정과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쓰러진 겁니까? 다윗이 쓰러뜨린 것인데, 다윗이 무엇으로 쓰러뜨렸는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대단한 무기로, 다윗의 특별한 용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고 다윗의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이 갔는데 12명 중에 돌아온 사람 가운데 10명이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체격이 거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소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격이 커져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비슷한 그런 체격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세상은 온갖 걱정, 근심, 문제, 심지어 죽음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지식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에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능력임을 믿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능력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서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돌파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이전의 능력이었던 것이 더 이상 능력이 아닌 예전에 잘 되던 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강력한 능력과 방법은 복음을 믿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도 바울에게도 통한 겁니다. 거대한 로마도 고린도도 에베소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도 바울 앞에 무너진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무력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 대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대단한 성벽과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복음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더욱더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믿음이 한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도 달라지는 것이고 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도 변화되고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흔들림 없이 믿고 주님 대신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고백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